우리가 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누구라도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아주 잘생긴 미소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어떤 여자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시기를 샀고 마침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 나르키소스를 저주합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르키소스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신의 저주는 즉시로 나타났고요.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던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한 잘생긴 남자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는지, 그냥 그 우물에 비친, 호숫가에 비친 자기 얼굴에 그만 넋을 잃고 마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호숫가를 떠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몇 날, 며칠 그곳에 있으면서, 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느라고 정신이 쏙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대요? 그 호수물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죽은 자리에 꽃이 하나 폈답니다.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이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소스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수선화입니다. 그래서 수선화에 꽃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아도취, 자기애 이런 말이래요. 여기서 유래된 그런 심리학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즘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심하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남을 의식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는 수준까지 발전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을 뿐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저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되게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 거울 보면 우리 여성들은 거울 보면서 그래도 내 얼굴이 좀 이쁘네. 이게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많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인데 남자들은요. 거울 한번 딱 샤워 딱 하고 머리 감고 거울 앞에 딱 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거의 90% 이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시죠?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다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또 지나치게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아주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과연 그래요? 장담할 수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적 컴플렉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의 고전인 묵자에는 무가모수 가모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가모수 이게 뭐냐면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감어인 사람에게 비추어 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거울이 없던 시절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던 그런 때에 나온 말입니다. 이걸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물, 즉 거울이에요. 거울에 비치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모름지기 사람들 속에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거울 삼아 자기를 비추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를 성찰하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만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랬다가는 과대망상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기 비하나 우울증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여기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모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짐작이 좀 가시지요.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부대끼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을 재미있게 풀이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해서 생긴 말일까요? 얼굴은 얼과 꼴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얼의 꼴이 얼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얼꼴, 얼굴 이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얼이라는 게 뭐지요? 얼은 정신이지요. 영혼입니다. 꼴은요.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드러내는 꼴, 즉 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얼의 꼴을 제대로 세우려면 거울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워야 한다는 말은 당연한 듯 싶습니다. 신앙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겁니다. 거울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비춰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얼과 꼴, 우리의 생각과 또 정신, 영혼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산다는 것이지요. 가모인이 사람에게 비추어 보라는 말이라면 저는 가모경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전 또 책 중의 책, 이 성경에 나를 비추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또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요한이 이를 사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지요.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모인한 겁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바라본 거지요. 그래야만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실 수 없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의 모범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예수님도 그대로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아주 특별한 세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얼굴을
거울이 아닌 예수님에게 비추어 비로소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요단 강물 속에 온몸을 담갔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 예전으로 행해지는 세례는 약식이지요. 세례수를 집례자가 손에 찍어서 머리 위에 올리고 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몸을 잠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몸을 요단강 물속에 담그셨다가 물 밖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안에 있다가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세례는요, 물로부터 올라오는 사건이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물은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는 건, 우리가 물속에 몸을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꼭 참아야 되잖아요. 물속에 잠겼는데 그냥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숨 쉬면 어떻게 돼요? 배불러요.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을 참아야 돼. 숨을 참아야 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로소 우리는 참고 있던 숨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삶, 또 생명,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습을 물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내 모든 존재를 하늘에 비추는 것, 그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얼굴을 거울이 아닌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로부터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셨을 때 그 하늘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얼굴을, 또 어떤 존재를 예수님은 보셨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거지요. 물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겉사람을 볼 수 있다면, 하늘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의 육을 비추어 준다면 하늘은 우리의 영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늘에 비추어 보는 그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추하고 못난 얼굴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주름지고 또 검게 그을긴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숨결이며 또 소중한 생명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는 태초에 모든 생명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룩한 영이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평화로운 그런 생명의 바람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로부터 올라오셔서 하늘로부터 순결한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을 보셨을 때, 그때 마침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참 얼굴을 보여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의 말씀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물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타고났다고 하나 지금 모습은 그저 몰락한 가문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촌놈이에요. 나이는 한 30쯤 됐답니다. 물론 남자입니다. 그리고 노총각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척박한 갈릴리 땅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하층 노동자입니다. 이것이 물에 비춰본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오직 하면 당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비아냥된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은 글도 못 배운 사람이 문맹인데 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가르친다고 까불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이에요. 거울에 비춰본 모습인 거지요. 그러나 하늘에 비추어본 예수님의 참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 것이지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그 정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셨구나. 이러한 깨달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의를 본래 뜻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어떤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물에만 거울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계십니까? 족보에 비추어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무슨 어디 김씨야, 어디 박씨야 이래가면서 이런 자랑으로 사십니까? 연봉과 통장 잔고에 비추고 계십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에 비추고 계십니까? 자신의 업적과 지난날의 자랑으로만 자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회적 지위입니까? 권세입니까? 출신 학교입니까? 인맥입니까? 이런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만족이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요. 분노로 가득 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얼과 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본질을 하늘에 비추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에, 하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늘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인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얼굴을 찾지 못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공연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고 읽을 때 그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울이 비추어 주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참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본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결국 어떤 질문과 통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한다고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휩쓸려 아등바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평생 그저 살아간다는 것이 돈 걱정, 자식 걱정, 사는 걱정, 미래 걱정, 그렇게 걱정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네가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서 돈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걱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비추어주는 하늘의 소리요 하늘의 거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소리 아닙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탄식하며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나는 버러지 같다. 나는 벌레요. 지렁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아멘.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고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의 신비와 존재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며 유일한 독생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계획이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하늘이 비추어주는 우리 존재의 비밀인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과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비추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자라도 정말로 미워 죽겠는 사람이라도 뭐 저렇게 살아가나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왜 저것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뒤처지는가? 안타까운 그 영혼들도 하늘에 비추어 보면 그 존재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한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비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이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셋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셋이라는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이 삼위일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역사하신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소망 없는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그 비밀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연합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존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얼의 꼴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